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 현장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가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위협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불러 치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근심과 아픔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욕심과 사랑의 없음을 주님 앞에 보아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과 폭우로 다행히 우리를 해치게 하지만 우리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뜻값으로 세우신 주반석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 가운데에서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보다 자랑스럽고 은혜가 넘치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맺어준 가족 공동체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며 서로를 도우며 그리고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평안함과 소망이 보여지는 작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로 돌리사 남아있는 이 하반기 동안에도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으로 삶이 축되고 경제가 어려우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던 때가 그리워지고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며 또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의 악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주님 앞에 드려온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베트남 중에 있은 우리 김수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많은 행복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또한 감사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중앙석교회 성도님들 중 육신의 질고를 당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어제 다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김인숙 권사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신 박원윤 권사님의 안날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남은 날 동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설렘 공장단에 찬양을 기도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5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의 때 눈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며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나누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함으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를 통해 우리가 수치를 받았지만 그동안의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가나안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서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이 파우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쓴 독일의 괴테는요, 이 용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찬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념은 독일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어서 이 국토가 황폐되고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들은 나인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또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끝없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름에 또 이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암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하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의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다시 영적의 끈을 메고 다시 무장하여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시내 광야에서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이 절기를 지금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와 더불어서 멈추었던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또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3일이 지난 후에 1월 14일 저녁부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원래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1월 14일 그 시기를 기념하여 지키게 했는데 어떻게 이 시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피를 발라진 무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들은 다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아주 작은 촌부의 아들까지, 심지어 동물의 초태성까지도 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왕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매년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킬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그들 애굽에서 지키고 이듬해 시내 산에 와서 시내 광야에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다시 그때 유월절을 한번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광야 38년 동안 유월절은 중단되었고 지금 이 길갈에서 이렇게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원래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의미는 죄를 불문에 붙이고 재판이나 형벌에서 이것을 중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고 그냥 그것을 중지하고 불문에 붙이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장되어서 유월절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이고 그 구원을 기억하여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신앙의 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뒤에는 넓고 깊은 요단강이 그들의 퇴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무기나 전략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에서도 그랬듯이 여리고 성도 또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의 전쟁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된 그런 동물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 진노의 재앙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의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며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듯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1,000원을 주고 저기 PX 매점에 가서 자, 빵 5개와 라면 5개를 사고 2,000원을 남겨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사실 후임병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터무니없는 교환이 사실은 성경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온갖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온갖 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된 어린 양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과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보다 앞서 이스라엘을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신광야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할 때도 그 만나는 끊임없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만나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멈췄다는 사실은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렇게 은혜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요 사랑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을 얻고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만나가 이 땅에서 소산을 거두기 전에 멈추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가 멈췄다는 것은 이제부터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새벽에 하늘에서 내렸지만 이제는 나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독립적인 신앙으로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우리 역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의 노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뿌리고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보니까요,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잘 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요, 이 딸들에게 도움을 구하니까요, 첫 번에 몇 번은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내 이제 눈치를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을 때 부르면 이 얼굴 표정이
예,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요령이 생겼어요. 가까이 올 때쯤에 미리 생각해뒀다가 오면 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가져와, 이렇게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아들은 잘 도와주겠지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 아들은요, 그거 해주면 뭐 해줄 건데, 얼마 줄 건데, 이렇게 꼭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도 제일 말없이 도와주는 것은 우리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안 되겠다, 스스로 내가 움직이고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이 효도 의자를 하나 구입했어요. 여러분 효도 의자가 뭔지 아세요? 예, 앉아서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거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움직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제가 독립적으로 하고 머리도 감고 다 할 일들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것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주었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떡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떡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는 그 땅에서 취한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고의 떡을 상징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소에 따른 그들의 양식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제약된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꿀과 같이 달콤한 과자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 정복자라서 땅의 소산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젖이나 또는 만나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영적인 강한 군사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된 우리가 영적인 강한 군사로서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라 이 무교병에 누룩이 없는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대용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피를 주신 주님의 그 피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가인 매트 헨리 목사님은 이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4가지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여금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고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8년 동안 중단된 이 말씀과 규례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실천하도록 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 가나안의 영적 정복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인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이 그들 앞에 남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은 이 여리고 성의 상태를 이렇게 살피기를 원해서 여리고 근처에 왔다가 이 칼을 빼어 든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을 위한 사람이냐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 라고 답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때 이 여호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그를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3위 하나님 중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직접 그곳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고학자인 테오도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여리고 성의 높이가 무려 27m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외성과 내성으로 나누어져서 그 두께만 무려 9m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리고 성 둘레는 무려 4.8k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당시 근동에서 가장 최대의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원에 있는 화성 둘레가 5.7km라고 하니까 아마 성의 그 둘레나 넓이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웬만한 군대 갖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된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그들의 힘과 무력으로는 이 여리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리는 그의 군대의 대장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하늘나라 군대들이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그곳에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그 어떤 강한 군대보다도 하느님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의 백성을 돕는 일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이렇게 보니까 성 주위를 둘러싼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의 종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셨는데, 게하시가 눈을 딱 떠보니까요, 놀랍게도 엘리의 사 뒤에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친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함께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신은 이 사막 지역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신는 이 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보호하는 용도죠.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발은 곧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 발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의 부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과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 죄된 것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린다는 그런 자기 부인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이 주인들 앞에서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인 그의 앞에서 이렇게 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여리고 근처가 거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룩한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나의 마음의 성전에 거룩한 것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리고 근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주님이 싸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중에서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약속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응답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생명의 양식과 영적인 자양분인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예물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주님 있어야 할 걸 아시오니 주님 늘 공급하여 주시되 은혜도 믿음도 건강도 능력도 물질도 날마다 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남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주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십시다. 인사하실까요? 계속해서 우리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인데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어려움들이 이겨내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확진자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떨어지면 이제 다시 또 예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보내신 분들의 이름 뒤에 꼭 이 헌금 내역, 이름이 11조인지 감사한지 구분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새벽 기도에도 가정에서 큐티 법문으로 계속 해줘 주시고요. 또 9월 큐티 책과 필서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가져가셔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훈 목사님 초청 1일 부흥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다시 또 상황을 봐서 시간을 조정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권사님께서 이제 내일 수술을 하신다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박원윤 권사님이 그 오른쪽 발목 골절하시고 5개월 만에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번 전화도 이렇게 안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서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간성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